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68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주셨음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본질 회복 운동 본부에서 대한민국 땅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단 말고 사이비 말고 목사님들에게 보내온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헐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하나님 믿지 말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하죠. 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하는 이유는 그곳에 모여서 뭐 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어느 날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의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한국 성도들도 대부분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서 우리가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새벽 6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6시 반에 했는데
지금 창세기 읽어나간 말씀이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네. 찬송 2번 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또한 끝에는 주기도문 말씀을 제가 짧게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사모님이 하고 또 동혁이가 윤주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자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를 할 것 같습니까? 새벽 6시 반에 때로는 새벽기도 못 나갈 때도 있고 혼자서 스스로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6시 20분이야. 아이고야, 예배 드리기로 했지 해서 내가 그때 머리를 감고, 저는 무조건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부터 가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넥타이 매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시계도 안 차고 아무것도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찬송만 딱 들고 이렇게 양복 입고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부시시해가지고 때로는 이빨도 안 닦고, 그래도 제가 제일 자리 빨리 가서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애들 깨웁니다. 윤주의 예배, 그렇게 해놓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아들도 합니다. 동해가 예배, 지금 일어나야 안 늦지 않아? 했는데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자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깊이 자서 내가 오히려 예배 시간에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못하고 조용히 나와서 내가 잘못된 거지. 예배할 때도, 그러니까 사모님 없이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전체가 다 늦게까지 자빠져 자는 바람에 하루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그래요.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헌금을 정했습니다.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헌금을 얼마 하겠다로 정해놓고 아이들도 얼마 이상, 10,000원 이상 헌금을 해라 해서 매주일 저는 5만 원, 아내와 함께, 그 다음에 자식들은 10,000원 이상씩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선교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처럼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교회 폐쇄를 신학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한번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이 말입니다.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아마 그런 대답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당연히 좋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일은 마귀가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에 공식적으로 났습니다. 영락교회도 이번 주일부터 예배드리지 않겠다. 충현교회도 예배드리지 않겠다.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띠릭 송금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적에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기대가지고 차 한잔 마셔가면서 찬송 부를 때 껌 씹어가면서 아마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구청, 세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 우리 가서 보게 되면 몇백 명이 비좁게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폐쇄에 대한 정부 지침은 없습니다. 물어볼까요? 공무원은 하나도 안 걸렸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이 땅에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는데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이 나라에 몇 퍼센트나 있다 그러면 확진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는 그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나이, 성별 정도 나오고 누군지 말은 하지 않고 해서 관공서는 폐쇄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보면 식당, 카페 등은 많지만 관공서는 없어요. 우매한 영세, 소상공인들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동선을 왜 밝힙니까? 정부가 알고 보건소가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이 소독해주면 끝이 나면 되는데 왜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그러니 그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정부가 동선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국민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살리고 있어요? 죽여요? 죽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억지 같으면 손을 드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평범한 국민인 저나 여러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진자가 남녀, 성별 정도, 나이 정도 나오기에 어느 직장인지, 어느 공무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 확진자 나왔다고 뉴스에서 광고해요, 안 해요? 합니다. 소망교회 1명 나왔다고.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 폐쇄. 여의도 순복음교회 폐쇄. 직장에서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확인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망교회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그 이후로 소망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더 확진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소망교회를 폐쇄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지 못한 사탄의 방법이지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나 신학적 견해는 참고사항이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21장 11절 13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 같이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 실제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를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이 사건은 유다에 속해서 유다 나라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유다가 뭐지? 저를 잠시 볼까요? 20장 1절 펴놓으시고,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해서 북쪽은 몇 지파? 10지파. 남쪽은 몇 지파? 2지파. 어디와 어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수도 없이. 오늘 제가 답을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19장은 보게 되면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선견자,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19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이 잘못했어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고칩니다. 그게 19장 내용입니다. 20장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유다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져.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압,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여호사밧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유다 왕 때는 이스라엘은 누구 왕일 것 같아요? 아합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입니다. 악한 왕 정도에서 도를 벗어나가지고 완전 마귀 중에 마귀 노릇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아합도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합이 누구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빠져가는 그때에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물을 마시는 타임을 놓쳤어요.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3절 4절 보시겠습니까? 3절 20장입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20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게 5절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이 어디? 교회. 네.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좀 뛰어넘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0장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강차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아직 생강차를 못 끓여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비타민C 좋습니다. 본래 비타민C를 저희 집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콜롬비아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또 누구는 뭐 기생충 탓이다. 영화 나오는 기생충 말고 여러분 그런 영화들도 예수 믿으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좀 영적인 것에 우리가 좀 민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대한민국 왜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때문 아닐까? 아닙니까?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셨지요. 사무엘하 24장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에 전염병을 퍼뜨리면 죽였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기도할 적에 이 전염병이 멈출 줄 믿습니다. 생강 마시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이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 말 오늘 지금 이 만일 20장 9절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전염병을 물리치시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을 물리치시고 기근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본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게 여호사밧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읽으셨지요?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하니까 군대를 세웠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군대는 그냥 세운 거야. 뭐 전쟁한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서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디가? 나라가 이 말이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라? 전적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 삶이 어떻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22절 보실래요?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이게?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연합군, 세일산 주민들을 마온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을 믿고 우리는 전쟁 안 해도 된다. 자,
찬양, 하나님 기뻐 찬양되나? 이 말은 제대로 예배만 드리자 이 말이에요. 예? 찬양하자. 이 말을 믿고 백성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하니까 노래가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하늘나라 군사를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복병을 중간 두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했는데 암몬하고 모압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전 보니까 성경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세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거 보니까 저 마온 놈들 저 유다 편 아닐까? 그런 것 같이 그런 것 같아. 해서 저것끼리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마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끝나고 나니까 서로가 또 의심하는 거. 아닌데 보니까 이놈 아이가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건 보세요. 자, 24절 보시겠습니까?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인데 한 사람도 그러면은 쳐들어왔던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죽였어. 그럼 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웅평 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 바람에 전쟁 났다 해가지고 그때 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눈물이 나더라고. 머리도 짧은데 머리도 자르고 손톱 발톱 자르고 해서 편지를 쓰는데 뭐 짧게 쓰라는 거예요. 길게 쓸 시간도. 그때 제가 암호병이었습니다. 무전병이었어요. 계속 무전은 날아오지. 딱 전쟁에 딱 튀어나갈 자세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쓰는 거예요. 희한하게 유서 쓸 때는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엄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내가 그렇게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 안에 눈물이 날라 그래서 계속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버마 아웅산 전두환 대통령 죽었다 하니까 제가 그때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자격증 따라 나가 있다가 다시 가는 도중에 대통령 안 죽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안 죽으면 뭐 옆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거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대통령 안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부대로 복귀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기능사 1급을 군대에서 땄습니다. 여러분 딴 것도 말씀드리면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 자격증을 이거 해야 되겠다. 자격증을 따라갔는데 이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선풍기 모터를 감는 게 저는 전기과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를 전기과를 이렇게 감아서 이거를 이제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이게 안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정속도로 돌고 2번 들면 더 세게 돌고 3번 들면 더 세게 돌고 반대로 되면 역포로 돌고 그런 선풍기 있어요. 그것을 안에서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씩 두 달씩 파견 나가가지고 자격증 못 따서 들어갔다. 근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괴롭힘을 당하겠으면 내가 쫄병 때인데. 그런데 시험지를 딱 들어갔는데 내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SFC 활동했던 강용덕이라고 하는 그 중사가 떡 들어오는 거예요. 소령하고 떡 들어오더라고. 바보 아닌다며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를 어제그제 만났던 친구를 모르겠습니까? 떡 지난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받고는 소령인가 중령인가 강중사요 알아서 하소 하면서 나가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만들다가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지금 30년이 지났으니까. 예.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잘못 만든 거예요. 잠시만 이거 마이크를 없애하면 되나? 이 마이크 내리세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들이 어떻다? 형통하다. 자,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만 하자 하니까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 군대 가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뭐 미쳤는데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끼리 싸우게끔 놔두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보니까 저쪽보다 우리가 불리하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근데요, 저는 또 이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25절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 이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두고 말할까요? 예? 뭐라고?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물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전쟁할 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어떤 걸까요? 금, 은 이런 것이 보물 아닐까? 예? 그럼 구약의 보물은 그것도 아닐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할 때 나가는데 그 보물을 왜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주려고? 보물을 주려고 했던 작전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어쩌면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매스컴에, 여러분 매스컴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로 정확하게 보도한다고 믿어집니까? 난 안 믿습니다. 왜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소폭으로 증가했대, 인기가. 여러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말에 매스컴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전염병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한 가지입니다. 독사가 물어도 사도 바울은 물었잖아요. 모두가 다 그가 신이라 그랬지만 저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 그가 언제 쓰러질까 모두가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이 쓰러졌습니까? 아니요. 그가 안 쓰러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하겠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사가 물든 유라굴로 강풍이 찾아오든 이것이 바울한테만큼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이게 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네. 지금 큰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폐쇄한다고 하니까 또 대한민국 적은 교회들이 다 따라할 것입니다. 다 따라할 것이에요. 이제 한두 주 더 가게 되면 예배 드릴 교회가 아마 몇 교회 안 남을걸요? 확진자 없어. 네.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아멘. 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세운 종의 말씀에 신뢰했더니 이 땅에 평강이 찾아왔던, 태평이 왔다는 것처럼 시대가 암울한 이때에 우리나라의 소망은 이런 교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교회라고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스스로가 여기서 포기하냐고. 예? 많이 나라가 백성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감으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들어서 누구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 이런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어. 예.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 다대포 땅에, 부산 땅에 귀감이 되어지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등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목사, 우리 교회가 작은데요, 작고 큰 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잘 믿는가가 중요하지. 아멘. 예, 그게 중요하지. 크고 작으면 중요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염병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서도 믿어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재물은 더 많아지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